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옛날 찬송가로는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히스기야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왕이자 개혁 군주였습니다. 사실상 유다 왕국의 국운은 요시야 왕을 분기점으로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쓰러져가는 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겨우 2년을 통치하고 24살의 젊은 나이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어린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선왕이 암살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그 왕위에 즉위했다면 흔히 보는 사극에서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기서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요, 왕의 행적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것은 그 왕이 최고의 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8년이 되었다. 그 말은 16살이었다는 말이죠. 그 16살이 되었을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라쉬인데요. 이 다라쉬는 관심을 갖다, 조사하다,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에서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요, 경건한 삶을 표현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선한 왕, 경건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 역시 경건한 왕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삶,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삶, 다시 말해서 그는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기서는 요시야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극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시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우상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유다 왕국 안에는 우상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다스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왕국에는 우상의 흔적이 여전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산당과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우상 제단들을 부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가? 4절 끝부분을 보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관을 열고 그 관에서 뼈를 끄집어내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관 참시를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우상 제거 작업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역, 그리고 유다의 가장 남방 지역인 시므온에서부터 가장 북방 지역인 납달리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런 요시야의 사랑을 극찬합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 내에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없애야 될 것을 없애고 세워야 될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왜 수리하고자 했는가? 선대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성전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성전 수리를 주도하던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에게 이 책을 주면서 왕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더라. 그렇게 말해요. 율법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유다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이 무슨 내용이었길래 왕이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이 신명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예를 들어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 가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까지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행동만 골라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21절을 보면요. 왕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까? 요시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뭘 물으라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훌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선지자 훌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대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대답을 전달받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유다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혹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르게 살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의 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시야는 성경이 칭찬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를 칭찬합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대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요시야는 주전 641년부터 주전 609년까지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가 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새로운 강자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쇠락하는 아수르와 또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 사이에 패권 장악을 위한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기 3년 전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후 4년쯤 되었을 때 아수르는 완전히 망해서 세계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변환기에 젊은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나라 편에 서라고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안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유다 왕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 힘든 시기에 31년간을 유다 왕국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요시야를 보고 그를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시기에 이 유다 왕국은 큰 전쟁 없이 31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위기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도 문화적으로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교회 학교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다수입니다. 교회 역시 노령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시야가 나라다운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오늘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신앙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기독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위기였습니다. 서구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배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위기였습니다. 예배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가 너무 퍼포먼스가 많아요. 무슨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경건성보다는 사람들을 주목시킬 수 있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란한 요소들이 점점 더 예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거는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자기의 가치관을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재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바르게 서 있나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 힘들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먼 곳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이 세 가지를 사역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개인도 예배 생활, 성경 말씀 생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선교의 생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옛날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요시야 왕을 성경이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약소국이었던 유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쩌면 유다의 멸망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를 요시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요시야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 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선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드러내며 선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시대 말에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 말을 살았던 신앙인, 그 신앙인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선교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예배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선교 중심의 삶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우리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